여기는 법정 스님이 17년간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수행했던 순천 송광사 불이람입니다. 불이람은 낡고 비어있던 자정암터에 스님이 직접 설계하고 손수 목재와 기와를 수습하여 단출하게 고쳐지은 공간입니다. 남향으로 햇볕이 잘 들고 샘물 맛이 좋았다는 이 작은 암자에서 스님은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던 무소유를 비롯한 수많은 명저들을 집필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서재, 작은 다실, 그리고 군부를 지피던 아궁이까지 모든 것이 간소하고 소박했습니다. 불이람은 법정 스님에게 단순한 거처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바로 재출가의 각오로 돌아와 중노릇을 다시 익히고 길들였던 정진의 공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이 고요한 암자에서 가장 깊숙한 데서 나직이 들려오는 내심의 소리를 들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했습니다. 낡은 암자를 손수 고치고 작은 텃밭을 일구며 오직 맑은 바람과 흰 구름만을 벗삼아 정진했던 스님. 그분이 앉으셨던 평상, 그분이 걸으셨던 오솔길에는 여전히 소나무의 향기가 흐릅니다. 법정 스님의 고요한 무소유 정신이 깃든 불이람의 아침을 함께 느껴보십시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스님 한 분이 좁은 방에 홀로 앉아 계십니다. 방 안에는 책 몇 권, 낡은 이불 하나,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입니다. 무소유라는 두 글자로 한국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신 분입니다. 평생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으려 하셨던 스님. 물건은 물론이고 명예도 집착도 내려놓으려 애쓰셨던 분. 그런 스님의 방에 딱 한 가지 평생 곁에 두고 반복해서 읽으셨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경입니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 노자가 남긴 이 짧은 책, 겨우 5000자 남짓한 이 고전이 어떻게 법정 스님의 평생 스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법정 스님이 왜 도덕경을 그토록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고요한 책 속에 담긴 어떤 지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스님은 도덕경을 읽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자는 나의 영원한 스승이다. 무엇이 한 시대의 큰 스님을 그토록 감동시켰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도덕경을 처음 만난 것은 젊은 수행자 시절이었습니다. 불교 경전에 깊이 천착하던 어느 날 스님은 우연히 노자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불교와는 다른 언어로, 그러나 놀랍도록 비슷한 진리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간결하고도 깊은 문장들이 스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특히 스님이 평생의 화두로 삼으신 무소유 사상은 도덕경의 핵심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적으면 얻고 많으면 미혹된다. 소유를 줄일수록 자유로워진다는 이 역설. 법정 스님은 이것을 단순한 철학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스님의 수필 곳곳에는 도덕경의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무소유, 오두막 편지, 삼방안담. 스님의 글을 읽다 보면 노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노자를 읽다 보면 법정 스님의 고요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두 사람은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진리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도덕경을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도덕경이 말하는 무의자연, 즉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움, 그것이 바로 스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아마도 가장 유명한 노자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떤 존재인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절대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고 습한 곳, 바닥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은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뚫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남들보다 앞서려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툽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렇게 되어야 해. 자신의 형태를 고집합니다. 유연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틀어져도 스트레스 받고 조금만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합니다. 법정 스님은 이 물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송광사 불이람에서의 은둔 생활, 그것은 바로 물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명성을 얻은 후에도 스님은 더 외진 곳으로, 더 조용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다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흐른다. 흐르면서 자신을 비운다. 비우기 때문에 또 흐를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용기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겸손입니다. 물처럼 부드럽게, 그러나 물처럼 강하게, 물처럼 다투지 않으면서도 물처럼 모든 것을 이루는 삶. 그것이 노자가 그리고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두 번째,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다. 노자는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억지로 행하는 자는 뜻이 있다.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자는 오래가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자는 장수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자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도 누리지 못했던 편리함을 우리는 일상에서 누립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와 연결되고 원하는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끝없는 욕망 때문입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높은 연봉, 더 많은 팔로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것을 사면 다음 광고가 또 다른 행복을 약속합니다. 법정 스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스님의 방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낡은 이불,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방문객이 스님, 너무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요? 옷장 가득한 옷 중에 실제로 입는 옷은, 책장 가득한 책 중에 다시 펼쳐본 책은, 스마트폰에 깔린 수십 개의 앱 중에 진짜 쓰는 앱은?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쓰고 시간을 쓰느라 정작 삶을 잃어버립니다. 노자는 이것을 2500년 전에 이미 간파했습니다. 많으면 미혹된다.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얽매이게 하나요? 혹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게 소유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세 번째,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함이 없다. 도덕경의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가르침입니다. 무위라는 개념입니다.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억지로 자라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랍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는 나는 1년 안에 10m를 자라야 해라고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저 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로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그것이 무의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성과를 내려고 애씁니다. 이번 달까지 이것을 끝내야 해. 올해 안에 저 목표를 달성해야 해. 30살까지는 결혼해야 해. 40살까지는 집을 사야 해. 우리는 인생을 프로젝트처럼 관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자책합니다. 법정 스님은 달랐습니다. 스님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책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쓰고 싶어서 쓰셨고 그 글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을 뿐입니다. 스님은 큰 절의 주지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작은 남자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를 많이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스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셨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밤이 오면 주무셨습니다. 배고프면 드시고 피곤하면 쉬셨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셨고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스님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유명해지려 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스님을 찾았습니다. 거치려 하지 않았는데 스님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지 않음으로써 하지 못함이 없다는 무의의 힘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잃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빼곡한 일정, 끊임없는 메시지와 이메일, 해야 할 일의 목록은 점점 길어지고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자연과의 교감, 내면의 고요함,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쉬엄쉬엄 가거라. 그래야 멀리 간다. 법정 스님은 도덕경의 가르침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송광사 불이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방문객이 스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이 너무 추웠기 때문입니다. 스님, 왜 난방을 안 하세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추운 것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겨울은 원래 추운 것 아니겠습니까? 스님은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계셨습니다. 억지로 자연을 거스르기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 그것이 도덕경이 말하는 무의자연이었습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스님의 수필집 무소유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출판사에서 인쇄를 가져왔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뻐하며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독자들의 마음입니다.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의 대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도록 하셨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 만족할 줄 아는 삶, 억지로 가지려 하지 않는 삶, 스님은 그렇게 도덕경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스님은 2010년 입적하실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으셨고 통장 잔고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보다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요? 스님의 삶 자체가 도덕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과 도덕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삶, 만족할 줄 아는 삶, 억지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삶. 2500년 전 노자가 남긴 이 가르침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발전하고 시대는 변해도 행복의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한다고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방 안을 채우고 있는 불필요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남과의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는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비워도 좋습니다. 하나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경의 길이고 법정 스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물은 비워서 흐릅니다. 우리도 비워서 흐르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법정 스님이 사랑하셨던 또 다른 책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